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가동네라는 즉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전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이 찾는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두루두루 살피고 간절히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것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즉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고 나오고요. 성경에는 길 잃은 한 영혼을 찾는다고 나오고요. 회개해야 하는 죄인을 찾는다고 나오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렇다면 다시 이 말을 두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목사가 솔직한 얘기인데요.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만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으세요? 1. 밥 잘 사주는 사람. 2. 청소 잘 해주시는 사람. 3. 내 설교 은혜 받았다고 칭찬하는 사람. 4. 헌금 많이 내는 사람. 5.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네, 오늘은 무조건 예배예요. 그럼 100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꿀떡꿀떡꿀떡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먹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목사님은요 제일 이뻐요. 답 나왔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5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거는 아무리 해봤자 애들 말로 꽝이에요. 1번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속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영적인 예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을 열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전도와 선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바리새인처럼 이 안에서 좋은 씨가 썩어버려요. 그리고 둘째,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예배드린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진심이에요. 내 상한 마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사는 게 우울해요. 나 고통스러워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돼요. 소문만 나고. 밖에 나가서 상담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시간당 10만 원, 15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 신령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영은 첫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그냥 멀뚱멀뚱 예배드리잖아요. 성령님이 그 교회 언제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조직이 굴러가도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왔는지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다 보면요. 예배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고 심령이 걸걸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라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데는 말씀이 축축 스며드는데 어떤 교회나 어떤 집회는 말씀이 퉁퉁 튕겨져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밭이 문제거든요. 그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고 은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가고 은혜 받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고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사랑은요.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머리와 머리로 하는 거 지식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어버버버 해도 부모들은 다 알아들어요. 맞아요? 말 안 해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알아도 우리는 가족이라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아내들은요. 아빠가 오늘 투벅투벅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가 오늘 일하면서 힘들었구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빠의 어깨가 무겁구나. 알아요? 엄마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다 아세요. 오늘 일하느라고 힘들었구나. 어깨 통증 아프구나. 하루 종일 햇볕에서 농사 짓느라고 힘들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정에서 빨래하고 마루 청소하고 손목 아프고 힘들었다. 저는요. 이렇게 저녁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 봐도 알아요. 그리고 찬양 소리 제가 앞에서 여기서 찬양 들어도요. 찬양 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들었다. 삶의 터전에서. 노인분들이라고 집에서 쉬신다고 해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왜 힘들어요? 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게 천국과 지옥까지 거리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들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가 그때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비참한 여인. 얼마큼 비참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야. 즉 이 여자는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요. 평생 남편 바꾸는 일만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즉 너는 7번 또 결혼할 여자다. 그 비참한 여자 여자에게 이 귀중한 얘기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 여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은밀히 행했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내가 너 병 고쳐줬다는 것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은밀히 해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한테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안 가르쳐줬는데 누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줬냐면 바로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를 처음 가르쳐주셨어요.
이 여자는 비참한 여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여자는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5명이나 바꿔치고 지금도 결혼 한 번 했다가 이혼하면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정관념으로 좀 곱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엔 더 했어요. 남자가 그래도 이상하게 보는데 여자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개 취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은요, 그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이걸 왜 가르쳐 줬냐면 이 여자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25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요, 갈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누구보다. 자기가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틈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난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대요. 진심으로 내 영과 성령님이 만나서 드릴 수 있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야. 네 눈앞에 있어. 이걸 처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은밀한 것을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은밀한 것, 영적인 것,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그 동일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곧 그로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맞닥뜨려야 돼요. 이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이날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저 그날이 그날인 듯 어저께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동일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저께는 어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순간에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회복,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뚫고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울지어다. 날마다 새 언약을, 새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집에요, 우리가 대표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은혜와 회복과 치유하심과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칠지어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요, 오늘 본문이 정말 이상해요. 왜 오늘 본문이 보통 사람들이 이 전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3장을 이해해야 돼요.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3장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3장 23절이요.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베푼 세례예요. 여기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살렘이라는 땅이 어딘지 지금 학자들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좌우지간 여기에는 물이 많았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4장 1절에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준다는 막 헛소문을 막 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더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게 뭐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줬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줬든 무슨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 쓸데없는 일에 그저 예수님 그 핍박하고 하나님이 일하려는 사람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로 가시는 직선거리로 가면 이때 바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적으로 이렇게 보고 상종치도 않았더라.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셔서 목이 마르셔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오늘의 주인공,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예배드리고 싶었던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딱 마주쳐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예수님은 돌아가야만 하는 사건이 생겼고 세례 요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잡고 세례 요한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야만 했고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물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길어야만 했고 그래서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벌써 딱 알아보셨죠.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물 좀 줘.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벌써 딱 금을 거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각색해서 말하면 집에 가서 본문을 찾아보세요. 각색해서 말하면 이래요. 당신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 시켜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예요. 우린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어떤 물을 어떤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지를 네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 달랠걸?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럼 그 생수 나 좀 줘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뜬금없는 말을 해요. 이보세요. 당신이 생수를 갖고 있어요. 당신은 물 길을 우물을 기를 것도 없고 양동이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길어서 날 줘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아니 이거에 물 달라는 거랑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내 조상 야곱이 비록 유대인 너희들은 우리를 깔보지만 그래도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우물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그 5절에 4장 5절에 이래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의 동네에 이르니 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이 우물을 준 것이라. 이 여자에게는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무슨 프라이드냐면 이 우물은 비록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나를 상종하지 않지만 이 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거고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대대로 줘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우리가 먹는 거야. 당신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애들 말로 우리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야곱보다 커요? 그리고 딱 우리 조상을 치고 들어가요. 왜냐면 여자가 우월의식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도 좀 이렇게 밀어내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냐면 야, 이 물 먹으면 목말라서 오늘 길러오고 내일 또 목말라. 넌 모레 또 길러와야 되고 평생 물만 길러와야 돼. 네 목마름 해결 못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물 길러오지 않아도 돼. 내가 주는 물은 생수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 나는 예수야. 내가 생수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뚱맞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생수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와. 그 여자의 치명적인 과거의 핵심을 단추를 꾹 눌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절썩 마음이 주저앉았나 봐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로소이다. 왜요? 나는 당신에게 나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처음 본 남자인데 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열등감 때문에 딱 잡아댔을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왜 데려오라고 그래요? 당신 생수 없으니까 줄 거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 돌리는 거지.
오냐 한번 해보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말 돌려요? 생수가 없으면 줄 게 없으면 많은 거지. 왜 내 남편을 거론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생수하고 내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평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갈증, 질문을 선지자 같으니까 자기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히니까 딱 이렇게 말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네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왜? 너 5번 갈아쳤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아니야. 너 7번째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뜬금없이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 선지자인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영적인 대화로 확 이 여자가 주제를 돌려버려요. 마실 물에서, 내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현재의 남편에서 갑자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드려야 되고 저기서 드려야 된대요. 나는요 여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요. 여기는 사마리아고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 나라 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못 가요. 그런데 그럼 북쪽에서 여기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나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 각색하면 이거예요. 이 교단에 들어가야 된다. 저 교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 교회 다녀야 된다. 저 교회 다녀야 된다. 이 말씀이 좋다. 저 말씀이 좋다. 우리는 어떤 예배 드려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요? 우리는 어떤 말씀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요? 헌금도 내봤어요. 작정 헌금 1000번째 내봤어요. 여전히 내 마음은 갈증이 나요. 성경금도 해봤어요. 봉사도 해봤어요. 집사요, 장로요, 직분도 받아봤어요. 그래도 내 영혼의 갈증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 상황은 바뀌었어요. 시간도 갔어요. 그러나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인간의 영원한 목마른 갈증은 똑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여자야,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여자여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저기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교단,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네 있는 마음 그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해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은 추상명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인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급받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까요?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마주치는 예배,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마주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모두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건 둘째고 첫 번째는 무조건 구원입니다. 쓰임받는 건 감사하죠.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곧 메시아가 아니냐. 한번 이분을 만나보라.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과거에 수치스럽게 남자 여러 번 바꾼 것을 이 사람이 알아맞혔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라.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봐 보라. 물동이를 내 던지고, 이 여자에게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내 던지고 하자. 30절 보세요. 39절 여자의 말이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거로 인해서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이 더 거하셨더라. 뭐예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더 말씀 전해 주세요. 천국 복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로 곧장 안 가고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유숙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갈증했고 또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졌던 여자, 비참했던 여자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자.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 좀 보세요. 자기 과거가 모자랐다고 그걸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에 사방팔방. 39절 보세요.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알아맞혔다. 지적했다. 뭐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수치가요,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수치가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깨지고 상처났고 실패했고 죄인이고 내가 망가졌고 중독에 걸렸고 엉망진창이 됐던 것을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거를 드러내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가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들이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나가서 증거하면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나와 같이 상처난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역할로 감당할지어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칠 뿐 아니라 또한 증인의 역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저에게 간증하라고 많이 그래요. 저는 사실 간증할 게 없어요. 제가 간증할 게 있다면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상처받은 거, 모질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너 목사 시켜줄게. 너 목사 해갖고 네가 받은, 네가 죄 지은 거, 네가 망가진 거, 네가 실패했던 거, 그걸 통해서 너와 같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다 천국 가게 내가 너 써줄게. 한번 붙여줄게. 열심히 해봐라. 저요, 또 태어나도 목사 선교사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얼굴 보면요, 행복해요. 우린 천국에서도 볼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우리 보면서, 이건 제 가상 시나리오예요.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붙잡고 손 붙잡고 우리 그때 그 광주 그 태천에서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서
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면류관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상급 받았어요. 우리 그때 예배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천국에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돌아가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가진 자요.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떠돌아 다녀봤지만 영혼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내 영이 맞닥뜨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 김분옥 성도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바쳐진 재물 드렸습니다. 이것이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하나님 구제를 위해 우리의 영혼육을 쏟아 붓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겠습니다. 병원비로 물질 낭비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나 코로나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경기에도 호경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종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팔다리 어깨 쑤시는 것 하나도 안 쑤시게 하옵소서. 고혈압, 담요, 암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 교통사고나 코로나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 허리가 휘지 않게 하옵소서. 지팡이 짚지 않게 하옵소서. 병원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나님 사기당하고 가난의 그림자와 모든 기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마음껏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목사와 선교사와 교수와 의사와 변호사와 국제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병으로 아픈 우리의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여 우리 온 가족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부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과 명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배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